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법으로 주신 십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계명인 제10계명, 10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친구 라면이 먹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자 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던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대꾸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는 흔히 남을 보고 욕심쟁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자신이 욕심쟁이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속에 자신의 탐욕을 인정하지 않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세계적인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구원시켰습니다. 말씀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탐욕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고백한 사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중세 유명한 한 신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 사람도 자기의 그 탐욕에 대해서 고해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가 뭘 느낍니까?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욕심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탐욕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탐욕을 품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알고 보니 내가 참으로 욕심쟁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10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일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탐욕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 골수분자에 있습니다. 그는 정말 철저히 율법을 지켰죠. 그래서 빌립보 3장 6절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바울이 어디서 깨집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 이 말씀에서 바울이 깨집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음속의 탐욕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이 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깨진 겁니다.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생각하다가 마음의 탐욕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부딪혀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마음은 죄의 원천이고 뿌리입니다. 모든 죄의 출발점은 마음에서부터 생깁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의 탐욕은 나머지 9가지 계명의 뿌리요 원천입니다. 1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뿌리는 뭡니까? 10계명, 탐욕이랍니다. 마음의 탐욕이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탐욕이 무엇일까요?
탐욕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가지고 싶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지나친 불만이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갖고 싶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게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을 내가 불법적으로 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 이게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성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망은 지나친 욕망이죠. 하나님이 금하는 욕망이잖아요.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옆에 냉장고를 보고 갖고 싶어하는 것은 정당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를 훔쳐서라도 우리 집에 좀 갖다 놓으면 안 될까 고민하면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 지나친 욕심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는 아저씨가 다른 남편이 참 멋있다, 참 매너도 좋고, 그건 괜찮죠. 그래도 저 남자하고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거는 그 욕망이라는 거죠. 그 욕망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배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잘 때면 배 아파하는 거. 그러게 똑같은 자녀를 뒀는데 우리 자녀하고 옆에 있는 얘하고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우리 애는 떨어지고 옆에 있는 붙었는데 배 아파서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웃는데 배 아파서 밥맛을 잃어버린 거.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웃이 나보다 더 부유하고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나보다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생겼기 때문에 나보다 운동을 더 잘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것,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불은 마음속에 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밖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여자분 애를 임신하면은 애가 10달 되면 밖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임신하면은 그 욕심이 밖으로 튀어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반드시 나오죠. 그렇게 탐욕, 탐심이 있으면 반드시 그게 밖으로 나와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6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면 여러분은 지금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첫째, 불평과 원망이 많을 때가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왠지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비교해서 시기심이 느껴집니까?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걱정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 네 번째, 물질에 집착합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움켜쥐고 인색하십니까? 베풀기를 잘하지 않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쓰고 남은 부스러기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십니까? 이 6가지 중에 해당되는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탐욕을 버리라고 명하실까요? 첫째로 탐욕은요, 하나님보다 소유에 더 관심을 쏟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탐욕은 돈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을,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탐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탐욕은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둘째로, 탐욕은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늘에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탐욕은 하늘보다 땅의 보물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탐욕은 나와 이웃 관계를 깨뜨립니다. 돈 때문에 자식도 제쳐두고, 돈 때문에 사람도 무시하고, 돈 때문에 도둑질도 하잖아요. 음욕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넷째로, 탐욕은 모든 계명을 어기는 동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목욕하는 남의 아내를 취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탐욕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를 취하죠.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최우선에서 밀어내므로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치욕스럽게 만듭니다. 죄를 범함으로. 이게 3계명을 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과 사람의 안식을 깨뜨립니다. 죄를 범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4계명을 어겼죠. 부모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5계명을 어겼습니다. 청부 살인까지 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어겼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건 당연히 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했습니다. 정을 통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훔쳤기 때문에 8계명을 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제9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성적 탐욕 때문에 모든 계명을 어긴 거예요. 다섯째로, 탐욕은 나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질시켜 버리므로 우리의 격을 떨어뜨리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우리 하나님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탐욕을 금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될 때 배가 아프고 시기심이 생기는 것은 내가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은요,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내가 대장인데 자기 회사 사장이나 회장에게 시기심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 회사 사장한테 시기심이 느껴져요? 그런데 회사 입사 동기가 똑같이 대장인데 나보다 먼저 진급해서 과장이 되네. 그러면 배가 아파서 며칠 꿈꿀 압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똑같이 입사했는데 지금 계장인데 내가 저 자리에 과장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 친구가 내 동기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배가 아파가지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요. 잠도 안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아무개 연예인이 집 100억짜리 샀더라. 그럼 별로 질투심을 느끼지 않죠. 그런가 보다. 뭐 대단하네 이 정도죠. 삼성 부회장 이재용 씨가 1000억 원짜리 주택에 산다더라. 계약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부자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요, 평소에 같은 집에서 전세살이 하면서 지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30평 사고 이사가네. 그러면 눈이 뒤집혀지는. 자기는 지금 학고방 집에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저 같은 집에서
전셋집에서 살다가 부채게 나눠 먹는 사람이 언제 돈을 모았는가? 30평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이사가면 눈이 뒤집힌다니까요. 그러면서 죄 없는 남편을 달라고 없습니다. 남편이 무능하다는 돈을 적게 벌어나는 맨날 남편은 바가지를 달달달달 긁는 것이죠. 이런 시기심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가장 잘생기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응답을 받아서 싱글벙글하면 축하해줘야 돼요, 시기해야 돼요? 같은 성도, 우리 일성교회에서 어떤 아무개 성도가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금을 내고 싱글벙글하면은 축하를 해줘야 돼요, 시기 질투해야 돼요. 그런데 축하해주는 사람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는 기도 응답이 못 받아갖고 어려운데 왜 저 아무개 성도는 기도 응답을 받아갖고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감상금하고, 그럼 은근히 하나님 앞에 불만이 쌓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도 그래요. 성도도 그래요. 왜 나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면서 마음속으로 불편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탐욕의 죄라는 거예요. 탐욕의 죄. 이것을 뒤집어 보면요, 내가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야 하고, 내가 기도응답을 받아야 하고, 내가 승진을 해야 하는 탐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 속에 이런 탐심이 생길까요? 왜 우리 속에 이런 욕심이 생길까요? 성경은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의 뿌리까지를 캐고 들어가면 그 밑바탕에 이것이 또아리를 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탐심을 캐고 들어가면은 맨 밑바탕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류가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가 있잖아요. 탐심을 캐고 들어가면 맨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 숭배가 있다.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기 질투를 느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탐심의 근원을 캐 들어가 보면 탐심이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의 뿌리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탐심의 뿌림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십계명 중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뭐하지 말라? 숨기지 말라. 우상 숨기지 말라 아니에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추구하는 것,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 이것이 제1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가짐으로써 내 인생에 행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할 때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고 싶다, 나는 기쁘고 싶다, 나는 뭐가 되고, 이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욕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탐심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려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을 가지면 내가 더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이다. 하나님 외에도 내가 돈이 더 많이 벌면 돈이 나를 하나님보다 더 행복하게 해준다.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보다 더 건강이 나를 기쁘게 해준다. 내가 박사학위를 서너 개 받으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명성을 얻으면 하나님 아니어도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는 행복하고 뿌듯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로 행복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은 탐심에 사로잡힙니다.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행복할 텐데, 내가 몸짱이 돼가지고 연예인들처럼 시스펙이 내 배에 생겼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혀요. 그거는 몸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입니다. 내가 키만 10cm만 컸더라면, 지금보다 10cm만 크면 얼마나 좋을까? 내 눈이 2mm만 올라갔으면, 내 겉에가 조금만 뾰족하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은 외모라는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운동을, 볼링을, 테니스를, 골프를 좀 자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뽐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은 운동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힌 것이죠.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실 때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인간도, 어떤 대상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고 우리 마음의 행복을 주시도록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과 만족을 주도록 창조하셨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만족이고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이것 말고도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행복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 그 말씀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자기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탐심의 죄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서 뭐 하면 된다, 캔도 스피릿 할 수 있다, 목표를 인생의 꿈을 크게 가지고, 왜 인생의 목표의 꿈이 그렇게 작냐, 큰 포부를 가지고 목표를 크게 세워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꿈은 뭐한다? 이루어진다. 그럼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일반 개발서에서 말하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돌진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목표를 주시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부족하지만 이 사명을 이루어 드릴 테니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네. 이게 성도의 바른 삶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 개발서를 쓴 사람들은 목표를 누가 정해요? 인간이 정하잖아요. 사람이 딱 정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노라.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가겠다. 딱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정해놓고 먼저 감성으로부터 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그 회사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인정을 받거든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좋은 조건이 되니까 그 회사를 자기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내고 헌금을 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제 목표 아시죠? 그거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목표 설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설정한 거예요. 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자기 목표를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죠.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직장에서 드러나겠다.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게 해야지.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죠. 기도에. 그래 단순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결혼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표를 딱 정해놓고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탐심이고 우상숭배라는 것. 자기 인생의 목표를 자기가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탐심이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죄를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기독교 외의 모든 이방 종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빼고 모든 이방 종교에서.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인생의 목표를 자기가 정합니다. 다른 이방 종교.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 신들은 자기의 도움입니다. 도움이. 자기를 도와주는 도움이. 자기가 정한 목표를 도와주는 도움이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시간의 낭비는 줄어드는 거예요. 내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이런 목적으로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앞으로 나를 위해 이런 인생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내놓아서 너를 죄 가운데 건져주었으니 너는 나의 아들, 딸답게 세상 사람들과 차별을 갖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탐심은 뭐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했어요?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탐심을 우리가 이기려면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이 탐심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안 바뀌면요 탐심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십시오.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또 조금만 하면 옛날로 돌아가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탐심을 극복하는 길,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사람만이 이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탐심의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는 삶을 사람은 이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족의 삶. 우리가 정치에도 최고 고수를 정치 구단 식당 그렇게 말하죠. 바둑에도요 정말로 아주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을 구단, 식당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에도 식당이 있다고 말하면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인생의 식당입니다. 성경에 딱 두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구약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잠언 30장 7절 이하에 아굴이 나오죠. 그는 잠언 30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굴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꼭 필요한 양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굴의 이 기도를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이해가 되죠. 다 부자 되기를 원하니까. 그럼 부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굴은 부자도 되게 하지 마옵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걸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머리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다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다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굴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꼭 필요한 양만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굴은 자기가 부자가 되면 자기 영적인 삶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올 것을 알았고 자기가 정말로 물질이 너무 가난해서 가난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양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 사이의 인사가 이렇게 바뀌었죠? 무슨 인사입니까? 부자 되세요.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내가 당장 부자가 안 될 값에 부자 되셔야 하면 다 막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지 되셔야 한번 해보세요. 막 우통 먹고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부자 되셔야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굴 보십시오. 아굴은 부자 되는 것도 마옵시고 적당하게 나에게 하나님이 아십니까? 필요한 양만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부자 돼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저번처럼 부자 돼야 됩니까? 다 은행에 저금해놓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에 3끼만 먹도록 하고 다른 것을 하면
거기에 뭡니까? 순응을 해야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물질에 대한 복은 안 주셨구나.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은사, 다른 복은 주셨겠지. 그걸 찾아서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몸으로, 내가 많이 배웠으면 지식으로. 그런데 내가 우리 꼭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 금식 40일이라고,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탐심의 사로잡힙니다. 우상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아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바울도 그랬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 13절을 오해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그냥 내게 능력 주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아니죠. 앞에 문맥을 봐야죠. 바울이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캔도 스피릿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울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11절 다시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다음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 비결.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자여도, 내가 병에 걸렸어도, 내가 건강해도 자족하는 삶을 사는 일체의 비결을 주님 안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려서 의사가 나를 포기해도 주님 안에서 자족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입니다. 천상 말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성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 없어요. 자족하는 사람. 내가 가난하나, 내가 부유하나, 우리 자녀가 말씀을 썩이나,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교 들어가거나, 예?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족의 삶을 사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 사람 이상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인생으로 말하면 인생 쉽다. 바울이 그랬고 고향의 아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의 진정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서 튀어나오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이 자족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이 탐욕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물론 이 탐욕에서, 탐욕의 유혹이 올 때 이것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이걸 지키라고 주셨지 못 지키면 왜 주셨겠냐고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탐욕의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발부둥쳐야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 위해서 갈망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갈망하고 그런 욕심이 있는 것, 이거는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맺을까? 이거는 거룩한 욕심이죠. 우리 당연히 성도가 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욕심, 세상 욕심에 사로잡혔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주식을 많이 사놓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인정받고 살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탐심의 죄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는 공부가 별로인데 옆에는 맨날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하면은 벌써 옆에 사람 안 믿는데 애구스 몰고 다닙니까? 여러분은 아주 중고 털털거리는 소나타 몰고 다닙니까? 옆에 애구스 부러워하는 거 탐내는 거예요. 옆집에 냉장고가 아주 좋아서 막 이렇게 부럽습니까? 탐내는 거라니까요. 옆에 애는 공부도 잘하고 또 뭐 하는 건가 1등. 그러면 우리 애는 그래도 뭐 비교됩니까? 그거 탐욕이에요. 수도 없이 막.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이 뭐라고요? 탐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것, 또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내가 꾸역꾸역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것을 취하려고 과다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게 탐심이라는 것. 탐심은 우상숭배고 탐심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일선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 탐심의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에 감사하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주신 것,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비록 전셋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는 모시고 사는데 얼마나 기쁘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물질의 복을 주셔서 아파트 뭐 30평 50평으로 이사하게 하면 더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만족하고. 이것이 자족의 삶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